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예. 당연히 예상한 반응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생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관계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예배 때는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구역을 만들어서 함께 나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발전과 성숙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임들 또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들었지만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을 해야 그 배운 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체험해 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도록 힘쓰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두 번째,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사자성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사자성어,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로 기록된 책, 이게 뭐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로 기록된 책.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일 겁니다. 논어입니다. 논어. 예. 이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공자와 제자 중에 바로 자장과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장과 자아 중에 그 둘 제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어질고 더 낫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좀 지나치니까. 자장이 좀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의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글자에서 이 유자의 훈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우리가 풀어보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의 훈이 바로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같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하니까 또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홀컵에 우리가 퍼팅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르면 홀을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 약하게 치면 홀컵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골프 안 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예.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 버디 찬스를 놓치고 보기가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테니스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아직 골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버디 찬스를 놓치고 보기가 된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예. 어쨌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주 씻고 닦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벽증 환자가 됩니다. 그죠? 너무 지나치면. 잠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만 너무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하면 불면증 환자가 됩니다. 분수에 안 맞게 돈을 낭비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하거나 베풀지 못하는 것도 보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빌딩을 지을 때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만약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언밸런스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만 하고 싶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행복과 고통이 균형을 찾지 못할 때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행복이 순식간에 몰려들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후에는 더욱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행복에만 만성이 되면 그 순간 인생은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해 별것 아닌 것에도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그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는, 돈만 믿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이든 고통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찾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고통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가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을 균형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남자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도 만드셨고 한 사람 안에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도 우리 안에 다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누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좀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깨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들 지금 저를 다 째려보고 계세요. 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를 째려보시면 제가 유학감 때문에 말씀을 편하게 못 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한가요? 이 공간이? 너무 따뜻합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예, 잠을 청하라고 이렇게 켜놓은 건 아닌데 예, 예, 살 녹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자가 너무 편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조금, 예, 좀 풀어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입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마음에 분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서 허둥대고 있었던 이유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도 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녀의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되지 않고 다른 곳에도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좀 더 강조하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으로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가 요청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마르다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자기는 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많은 일로 인해 진정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준비하느라 대접하느라 주님이 찾아오신 본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육신의 떡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님이 찾아오신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너무나 미비하고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다. 오는 날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날은 다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일을 제대로 행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 위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온통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땅 위의 많은 것들로 인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최선의 것.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르다야, 지금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좋겠구나.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마르다, 네가 나를 위해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알겠는데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다 아는 내용이시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다릅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 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뭐라고 했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뒤섞인 우선순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최선의 것보다 앞서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뒤바꾸기를 계속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내 자신 아니면 이웃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의 끝도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도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장,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영적인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기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균형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죠? 신앙생활의 균형은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어떤 성장도 부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진리에 가깝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는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더 옳으냐, 이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 힘 있는 자가, 내 주장이 강한 자,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조한 그 어떤 것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립니다. 내 중심을 읽으니까 이것이 함께 가는 자는 신앙이 있는 자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신앙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또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치우치면 율법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치우치면 신비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봉사와 전도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위를 너무 치우칩니다. 행위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교회는 내 신앙의 색깔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취향을 따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 교육과 훈련,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부딪힘과 다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신앙생활 한번 해보게요. 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과 부딪힘과 다툼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이라는 작은 울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모두 각자의 경험이라는 작은 울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10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 나는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도 다른 사람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좁은 경험으로 치우친 나 자신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내 자신의 손가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 다 끄고 방에 혼자 있어 보세요. 깜깜한 밤에 내 몸도 나를 못 봅니다. 내 몸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도 못 봅니다.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 힘이 전부고 내 의지가 전부고 내 생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진리의 중심에 완벽히 선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면 하나만 잘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스타를 원합니다. 세상은 최고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균형을 원합니다. 세상은 최고를 원하고 스타를 원하지만 교회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한 마음을 원합니다. 한 뜻을 원합니다. 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균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의 중심이라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하나 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달라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똑같아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다 다르지만 주어진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 없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그 상처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다 중요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내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